마음 한켠에서 조용히 피어나던 불씨가 어느 순간 들판을 태우는 불길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불길은 너무나도 순식간에 타올라 이성의 언어를 집어삼키고 관계를 파괴하며 무엇보다도 내 마음 자체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립니다. 화를 내고 싶지 않다. 분명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상황이 닥치면 그 말은 너무도 쉽게 무너집니다. 상대방의 말 한마디, 무심한 표정 하나, 무시하는 듯한 태도, 그 모든 것이 내 안의 화를 자극합니다. 마치 내 안 어딘가에 민감하게 달궈진 버튼이 있는 것처럼 그 버튼이 눌리는 순간 우리는 본능처럼 반응합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차분하게 대처하고 싶은 마음은 어느새 자취를 감춥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쉽게 화를 낼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성격이 급하거나 인내심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실 그 이면에는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깊은 마음의 상처와 외로움이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행동이 나를 자극했을 때 그 반응은 지금의 일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어릴 적 인정받지 못했던 순간들, 사랑받고 싶었지만 외면당했던 기억들, 말을 해도 들어주지 않던 어른들, 무언가를 표현하면 유난 떨지 말라고 했던 말들, 이 모든 기억이 우리 안에 이해받고 싶다는 간절함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간절함이 무시당하거나 외면당할 때 우리의 마음은 순간적으로 분노라는 형태로 폭발합니다. 분노는 얼핏 보면 굉장히 강하고 단단한 감정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언제나 두려움, 슬픔, 그리고 약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왜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왜 나만 참아야 하지? 라는 생각에 빠집니다. 그 생각은 곧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으로 번지고 결국엔 분노라는 갑옷을 입게 만듭니다. 그 갑옷은 처음에는 나를 지켜주는 듯 합니다. 더는 다치지 않게 해주고 강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해주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갑옷은 점점 무거워지고 결국엔 내 마음까지 눌러 짓밟기 시작합니다. 분노는 마음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마음속 따뜻함과 여유, 연민과 사랑을 서서히 말라가게 만들고 타인을 향한 열린 마음 대신 끊임없는 방어와 공격의 자세만 남게 만듭니다. 더 큰 문제는 분노에 사로잡힌 상태에서는 상대방의 진심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얼마나 억울한지에만 집중하게 되죠. 결국 우리는 소통을 단절하고 고립 속으로 자신을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정말 화가 난 걸까? 아니면 마음이 외로운 걸까? 이 분노의 밑바닥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 그 질문은 아주 작지만 우리를 분노의 터널에서 꺼내주는 강력한 깨달음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진심 즉 성냄을 탐심, 치심과 함께 삼독이라 부릅니다. 이 세 가지는 인간의 괴로움과 고통을 만들어내는 가장 근본적인 독이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단지 화를 내지 말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분노를 깊이 들여다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 감정이 생겨났는지, 무엇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는지를 깊이 조용히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수행의 출발점입니다. 나는 지금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게 되는 첫 걸음을 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 속에서 상처 입은 나를 발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점차 그 감정을 억누르기가 아니라 돌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 그 상황이 참 속상했지. 그 말에 마음이 찢어질 만큼 아팠지. 마치 상처 입은 아이를 토닥이듯이 그렇게 내 감정을 다독이고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안아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강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화가 날 때 반드시 분노로 반응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잠시 멈추고 내 안의 울림을 조용히 들을 수 있다면 그 순간 이미 자비의 문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비는 단순히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는 지금 이 순간 상처 입고 힘들어하는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작은 상황 하나에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그 모든 것은 사실 나를 좀 더 따뜻하게 보듬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분노는 더 이상 감정의 불씨가 아니라 내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넓은 자비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서 조용히 피어오르는 불씨가 있다면 그 불씨를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마세요. 대신 조용히 앉아 그 불씨를 들여다보고 그 감정 너머의 당신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는 분노를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당신은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분노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내 감정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이며 깨어있는 삶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해치고 괴로움의 근원이 되는 세 가지 독이 있으니 그것을 삼독이라 합니다. 그 첫째는 탐심. 끝없이 갈망하고 원하는 것을 가져야만 만족하는 마음. 둘째는 진심. 쉽게 분노하고 미워하며 자신과 타인을 해치는 감정. 셋째는 치심. 사리의 어둡고 사물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이 삼독은 우리의 일상을 조금씩 그러나 깊이 파괴합니다. 마치 아무도 모르게 새어나가는 독소처럼 삶의 고요함을 깨뜨리고 관계를 어지럽히며 무엇보다 내 마음을 가장 먼저 병들게 만듭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는 진심, 곧 성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화를 내고 싶지 않은데도 왜 우리는 그토록 쉽게 화를 낼까요? 조금만 말이 어긋나도 사소한 행동에 마음이 뒤흔들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탓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참을성이 없을까? 왜 똑같은 일에 또 이렇게 화가 날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화를 버려라, 분노하지 말라는 엄격한 명령이 아니라 그 화를 깊이 들여다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그 순간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그 감정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직시하라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무시하고 내 말에 반응하지 않았을 때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왜 나를 무시하지? 라는 생각이 들고 그 감정은 점점 커져서 분노로 바뀌죠. 하지만 그 순간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분노는 단지 자존심의 상처일 수도 있고 어릴 적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했던 기억이 떠올라 또다시 그런 상황을 마주하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느끼는 분노는 그 자체로 분노가 아닌 그 이면에 있는 상처, 억울함, 외로움, 두려움의 다른 얼굴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의 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도 무작정 방출하는 것도 아닌 그 감정과 함께 머무는 연습. 불교에서는 이것을 멈춤의 수행이라 합니다. 화를 낼 때 우리는 대부분 즉시 반응합니다. 반사적으로 말이 나가고 행동이 앞서며 감정이 폭주하지요. 하지만 그때 단 1초라도 멈춤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이미 수행의 절반이 완성된 것이라고 합니다. 나는 지금 화를 내고 있는가? 아니면 화에 휘둘리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순간 우리는 화의 주인이 아니라 화의 목격자가 됩니다. 감정을 바라보는 연습.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힘을 갖습니다. 감정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그 감정이 곧 나 자신이 아님을 알아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화가 내 삶을 집어삼키게 둘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조용히 들여다보며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줄 것인가는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화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은 오히려 내가 나를 지키고 싶다는 절박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너무 상처가 되었고 그 말이 내 존재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기에 나는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분노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화를 미워하지 말고 다만 지혜롭게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지혜는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연습 속에서 작은 순간순간의 멈춤과 관찰 속에서 길러집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바로 반응하는 대신 조용히 숨을 고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아프구나. 그 아픔을 내가 가장 먼저 알아봐 주어야겠구나. 이렇게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감정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닌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자비가 피어납니다. 자비는 결코 거창하고 고상한 것이 아닙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 감정을 억지로 누르거나 상대를 비난하는 대신 조용히 나 자신을 다독이며 상대 역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음을 이해하려 할 때 그 순간 피어나는 것이 자비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타인을 위한 것이기 이전에 바로 지금 이 순간 아파하고 있는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늘 바쁘고 시끄럽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만큼은 내가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자유이며 해탈의 시작입니다. 분노를 없애려고 애쓰기보다 그 분노와 함께 머물며 그 감정이 내게 말하려는 것을 듣는 것. 그 순간 분노는 더 이상 파괴의 불이 아닌 내 마음을 이해하는 문이 되어줍니다. 부디 오늘 그 문 앞에서 잠시 멈추어 서보세요. 그리고 그 문을 열어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그 마음은 이미 수행의 길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화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화를 무조건 억누르며 참아야만 한다는 오랜 습관에서도 천천히 벗어나도 됩니다. 화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화는 지금 내 마음 어딘가가 닫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마음이 상처받았고 무언가를 외면당했다고 느꼈고 나 자신이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기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이 감정은 나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지키기 위한 본능적인 방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화를 억지로 억누르거나 나쁜 감정이라고 밀어내기보다 그 신호를 천천히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릴 때 지혜로운 부모는 아이에게 왜 우니?
그만 울어하고 야단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아이를 안아주고 울음 뒤에 숨어있는 마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무언가 억울했는지, 무서웠는지, 배가 고팠는지, 외로웠는지. 울음이라는 격렬한 표현을 통해 아이가 말하지 못한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과 함께 머물며 아이의 마음을 달래줍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화가 일어났을 때 그 감정에 당황하거나 스스로를 탓하지 말고 차분하게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시당했다고 느꼈구나. 나는 지금 너무 억울하구나. 내 마음이 너무 외롭고 인정받고 싶었구나. 이렇게 내 감정에 말을 걸어주는 연습은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근본적인 자기 돌봄의 시작입니다. 세상 누구보다 나 자신이 내 감정을 알아차리고 다독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비입니다. 자기 자비란 거창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힘들어하는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주고 그 감정을 억지로 바꾸거나 없애려 하지 않으면서 그저 함께 있어주는 따뜻한 태도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을 자비로운 마음챙김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이 힘들고 복잡할수록 우리는 자비를 잃기 쉽습니다. 특히 스스로에게는 더더욱 엄격하고 냉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왜 이 정도도 못 참을까? 이런 걸로 화를 내다니 너무 유치하다 같은 말들로 자신을 자꾸만 밀어내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행의 길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알아차리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화를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화라는 감정을 지혜롭게 다루고 그 안에 담긴 마음의 진실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의 분노를 이해하게 되면 놀랍게도 타인의 분노도 조금씩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예전 같으면 누군가의 날카로운 말 한마디에 즉각 상처받고 반응했겠지만 이제는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저 사람도 지금 무언가가 아픈 거구나. 그 말은 나를 공격하려는 의도라기보다 그 사람이 품고 있던 오래된 상처가 불쑥 튀어나온 것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상대의 말과 행동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이해이고 또 연민입니다. 연민이란 상대를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 사람도 나처럼 힘들 수 있고 그 사람도 나처럼 이해받고 싶을 수 있다는 같은 인간으로서의 깊은 공감과 연결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공감은 우리의 삶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바꿔놓습니다. 예전처럼 쉽게 상처받지 않고 상대의 말에 휘둘리지 않으며 더 깊은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 한 번의 깨달음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자비는 어느 날 갑자기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날마다의 연습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마음을 다스리며 피어나는 향기와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단 1초라도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매일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예전 같으면 곧바로 분노했을 상황에서도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내 마음의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가 바로 자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타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이 순간 힘들어하고 있는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치며 살아갑니다. 완벽하지 않은 관계 속에서 예상치 못한 말과 행동들 속에서 조용히 마음의 상처를 안고 하루하루를 버텨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을 더욱 소중히 돌봐야 합니다.
누구보다 내 감정을 먼저 알아주고 내 마음이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그 공간을 스스로에게 줄 수 있을 때 우리는 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분노가 올라와도 그 감정과 싸우지 않고 그저 함께 머물며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순간 화는 더 이상 파괴의 불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는 창이 됩니다. 그 창을 통해 우리는 나 자신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의 아픔도 함께 볼 수 있는 넓고 따뜻한 시야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마음의 길이며 자비의 수행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화가 올라올 때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바라보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미 수행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분노는 독이다. 그 독은 결국 나 자신을 해친다. 이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깊은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분노는 순간적으로 강렬한 감정입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 혹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의해 촉발될 때 우리는 그 뜨거운 감정에 휩싸여 자신도 모르게 반응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분노를 통해 상대를 벌주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말로 상대를 공격하거나 감정을 폭발시키며 상황을 통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잠시 뒤돌아보면 상처받은 이는 상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분노는 마치 들불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씨로 시작하지만 제대로 다스리지 않으면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을 태우고 소중한 관계를 잿더미로 만듭니다. 분노가 지나간 자리에는 후회와 자책만이 남습니다. 왜 그때 참지 못했을까? 왜 그런 말을 내뱉었을까? 이런 질문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분노는 우리의 평온을 앗아가고 내면의 평화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분노를 단순히 나쁜 감정으로 치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분노는 우리의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대신 이해하고 다독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첫걸음은 그 감정을 억압하거나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분노를 느끼는 것 자체를 잘못으로 여기거나 이런 감정을 느끼는 내가 나쁜 사람인가 하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분노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상처받았거나 위협을 느꼈거나 무언가 부당하다고 인식했을 때 보내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당신의 노력을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혹은 친구가 약속을 어겼을 때 마음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감정이 바로 분노입니다. 이 감정은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지키려는 마음의 방어기제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분노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분노를 억누르려고 합니다. 화를 내지 말아야 해라며 감정을 깊이 묻어둡니다. 하지만 억압된 분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쌓이고 쌓여 언젠가 더 큰 폭발로 터져나오거나 우울감과 자책으로 변질됩니다. 반대로 분노를 즉각적으로 표출하는 것도 해답이 아닙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내뱉은 말이나 행동은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분노를 관찰하고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왜 이 상황에서 이렇게 화가 나는 걸까? 이런 질문을 던지며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이는 마치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한 발짝 물러나 고요히 상황을 내려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작은 멈춤이 분노의 폭풍을 잠재우고 당신에게 지혜로운 선택의 여지를 줍니다. 분노는 본질적으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의 경계를 침범했을 때 느끼는 분노는 나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마음의 외침일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와의 다툼에서 느끼는 분노는 나는 사랑받고 이해받고 싶다는 깊은 욕구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분노는 우리의 내면에 숨겨진 상처나 두려움, 그리고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드러내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거나 외면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돌보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대신 분노를 부드럽게 안아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마치 상처 입은 아이를 다독이듯 자신의 마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그랬구나. 너 정말 속상했구나. 그 상황이 너에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런 말들은 비단 감정을 달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당신이 스스로를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분노는 더 이상 당신을 휘두르는 폭풍이 아니라 내면의 성찰과 치유를 이끄는 스승이 됩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꾸준한 연습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일상에서 분노를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서게 됩니다. 분노에 휩싸여 즉각적으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한 발짝 물러나 이해와 자비를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은 우리의 마음을 성장시키는 기회입니다.